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의 찬양을 주께서 명하시고 또 놀라운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죠. 네. 우리 사람들이 세 종류의 곤충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꿀벌 같은 인생, 또 개미 같은 인생. 거미는 곤충은 아닙니다만 거미 같은 인생.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 공동체만을 위합니다. 거미는 집을 지어놓고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들이 날라와서 아니 벌레들이 와서 붙으면 그걸 잡아먹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꿀벌 같은 인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들 위해 사시고 인생들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생명 안에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다. 꿀벌 같은 인생. 열심히 수고하고 또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지와 지식들을 얻어서 그것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루스스 스테파노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미 같은 인생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우리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빛의 역할들을 못하고 또 소금의 맛을 역할을 못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소금과 빛이신 우리 모두가 밝히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여러분 5만 번 셀 수도 없어요. 5만 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심한 후 4년째 됐을 때 그는 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먹든지 마든지 살든 죽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성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무슨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다른 책들을 더 열심히 보고 가끔 성경도 보았지만 그로부터는 오직 모든 삶의 표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날마다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멀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기쁨,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해서 고아들 모아서 1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계시를 통해서 계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베일을 벗기다. 여러분 항아리 대게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아놓지요. 또 항아리 속에다 쌀도 넣어놓고 잡곡도 넣어놓고 대개는 그렇습니다. 또 항아리 속에도 뭐 동꾸러미도 넣어놓고 이런 금고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항아리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알려면 뚜껑을 벌려야지. 아포칼립시스가 바로 비밀,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열린 성경이에요. 열린 성경. 그런데 사람들은 무서워요. 나 볼 수 없어요. 눈 뜨고 보라고 해도 무서워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각가지 보화들, 하늘의 보화들을 가득 담아서 주시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무섭다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늘 영의 눈을 밝게 뜨시고 주님의 보화들을 발견하시고 마음껏 취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모든 우리 필요가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했죠. 종말 중에서도 더 종말. 여러 가지 징조들. 트르키의 지진, 시리아의 지진, 곳곳의 전쟁, 또 여러 가지 기근, 산불, 또 폭설, 홍수, 지구촌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정작용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 오전쯤 계속 파괴돼서 남극 북극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기형이 많아지고 지구촌이 이제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짐승, 그것도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 뿔이 몇 개예요? 10개. 여러분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습니까? 송아지가 머리가 둘 돼서 나온 송아지는 다리가 8개 달린 송아지는 가끔 있지만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런 짐승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 토픽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은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몸은 표범 같고 손은 곰. 여러분 곰 강하잖아요. 곰 손. 이 곰이 호랑이라도 치면 사자로 치면 기절할 정도. 오징어 나무는 그냥 이 앞발로 때리면은 껍질이 벗길 정도. 그걸 강하죠.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곰발 같고 또 이는 뭐 같아요? 사자. 이빨이 사자 이빨. 사자. 물소라도 아니면 하마라도 목덜 물면은 벗어나지 못하죠. 강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짐승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3가지 모습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또 다니엘에서 7장에서 보는 환상을 통해 본 짐승 보면 4종류가 나오죠. 사자, 또 곰, 표범, 흉악한 짐승. 그러나 객체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나올 짐승은 연합했다는 것이죠. 우리 로봇 영화에 보면은
변신되잖아요. 뭐 자동차로 분리돼가지고 무슨 비행기, 무슨 포 이러다가 더 강해지려면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로봇이 돼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적들을 소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들도 이렇게 서로 연합한다는 것이죠. 더 강해지려고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 쓱불을 보면 여러 영들이 이렇게 한 나무처럼 한 뿌리처럼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축사를 해도 잘 안 나가요. 이걸 쪼개야 돼. 영적으로 쪼개야 돼. 그 힘을 분산시켜서 쫓아내야 돼. 네, 마지막 때 짐승의 모습. 그런데 이 짐승이 7머리고 또 7산이다. 또 7왕이다. 그런데 첫째부터 5째까지는 이미 망했고 지금 있는 것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도 나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 나올 것은 그 전에 그런 짐승의 영들의 역사보다도 짧다. 그래서 한동안이다. 미안호란, 미아호란. 이건 1hour예요. 1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눴죠. 7일에 또 62일에 69일 후에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의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 일회가 차면 70일회가 되면 세상 끝이 노는데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건축자가 머릿돌을 버린 것처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이르렀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이제 한 일회로 끝나는 거예요. 는 7년.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 이 한 일회면 끝나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리고 예수님은 공중재림. 이 지금의 역사는 끝나라. 이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성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짐승.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은 이 짐승의 영들 때문에. 어둠, 사단, 마귀. 이 짐승의 영은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 임했어. 근데 보면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 정치적인 지도자, 세상 뛰어난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돼서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역할. 그래서 사단에게 바치는 것이죠. 땅에서 땅은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는 교회. 그 땅에서 올라온 지도자는 교회 또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이 교회를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짐승의 정부 바치고 짐승은 사단에게 바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한국 나름대로 세계 속에서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늘 깨어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어두워졌습니까? 맛을 잃어가지고 세상에 밟히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수많은 단체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힘을 이뤘지요. 말씀의 능력을 이뤘지요. 서로 사랑의 능력을 이뤘지요. 복음 증거의 힘을 이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된 홍수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생수가 팡팡팡 솟구쳐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생수가 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오염된 홍수, 흙탕물들, 썩은 물들이 교회로 막 밀려들어오고
그것을 마시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솟구쳐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깨우는 것이죠. 깨우는. 네,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계시록 17장 7절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나에게 이르느냐 내가 여자와 하나님 보좌와 너희를 가진 짐승의 이를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보는 짐승은 하늘에 있었다가 다시는 없으나 장사 도적으로 올라와 땅에 사는 자들로서 항상 있고 그의 생명자의 기록을 누가 사는지 이 내년의 자가 지금은 없으나 장사 너를 짐승으로 올라게 이르리라. 아멘. 짐승, 짐승. 7머리, 10뿔, 7산, 7왕,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근데 7머리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강력한 제국, 그 제국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강력한 나라. 창세기 10장 8절 보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은 당시 영웅이에요. 전쟁에 능하고 사냥에 능한 영웅. 그 사람들 모아서 신할 평지에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으려고 하는데 그는 모으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자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까 봐서 홍수 심판이 있을지라도 홍수 심판에 살아남자 해가지고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자 깨서 흩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런 제국, 첫 번째 바로 머리가 바로 니무롯, 구 바벨론. 두 번째로는 이 역사 속에 강력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가 아수르.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왕이 있죠? 사내립.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죠. 18만 5천 명 대군을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 송장을 바꿨어. 깜짝 두려워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것도 자기 난 두 아들들이라 죽였어. 이 아수르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가장 이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극게 이른 나라가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 이가 세 번째 머리, 세 번째. 이것을 또 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산, 음녀가 앉아 있는 산. 이런 왕들. 네 번째는 메대와 바사. 여러분 세계사 책에서 보면 페르시아 공주, 전설도 많고 하죠. 강력한 그리스도를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제국,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어떤 나라에? 헬라. 보면 다니면서 보면 헬라, 알렉산더가 짐승형을 받아서 그런 엄청난 대국을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강력한데 그 속에 표범의 짐승형이 들어가요. 그 날개가 4달렸어, 4달.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질풍노도처럼 각 나라를 짓밟고 다 정복하고,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인도까지도 삽시간에 25살 대왕이 돼가지고 33세까지 사는 동안에 엄청난 빠른 시간 내에 영토를 점령한 대왕이 바로 알렉산더. 이런 짐승형과 그의 모든 통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하니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표범은 인내심이 약하대요. 어떤 먹이를 사냥할 때 손 위장하고 있다가 근처까지 갈 때 순발력을 버려죠. 잽싸게 먹이를 낚아채는데 그것을 알고 도망하면은
쫓아가서 지쳐가지고 쉽게 포기를 한다.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자가 됐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3살에 죽은 거예요. 이 짐승의 영과 그 어떤 왕들과 그 제국은 특징이 났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는 사단의 영인데 권세를 받은 사자예요. 사자가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처럼 짐승의 영, 짐승은 우리가 아는 이런 짐승, 실제적인 짐승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에게 권세를 임받아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처럼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교회, 또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하는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됐고 거짓 교사가 됐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단의 소유 만든 것.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짐승의 영을 받아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70명이 넘는다고 그래. 70명. 세계적인 기록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을 안 사단은 이 대한민국 속에 강력하게 이 사단의 짐승의 영들을 파송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한 시대의 통치자로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으면은 그 속의 짐승의 영들은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 무적행. 그래서 그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또 때를 따라서 사단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또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대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영들의 집은 바로 감옥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땅으로, 음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 속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로,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다. 사람 속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또 무적으로 가는데 그 표현상에 있어서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또 분별을 해야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영적 분별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씀하고 또 사단을 이기는 방법과 능력과 영광과 상급,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어디서 이루어질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미혹돼가지고 무슨 뭐 대한민국 소사에서, 아니면 뭐 과천에서, 아니면 무슨 거기 아무튼 개몽동 뒤쪽에 뭐 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르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짐승의 영, 사단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짐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짐승의 영들이 또 부리는 각가지 저급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다툼, 분쟁, 이간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총괄해서 다스린 자가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쫓겨나면 엄청난 영적 정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7머리, 7왕, 7산 다 이런 짐승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왕과 그런 제국들을 말한 것이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이미 망했고 나라가 없어졌죠. 예. 이 바벨론 니므롯으로부터 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데아, 바사, 헬라 다 망했고 지금 성경 시대 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쓰던 시대에는 노마 시대예요. 지금 하나는 남았고 이것도 곧 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는데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왔지. 그런데 잠시 동안 머무는다. 그 잠시 동안 다른 제국들은 뭐 500년, 1000년을 가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한 일이 7년이었지. 7년 동안의 짐승의 영이 강력하게 통치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타락시켰어. 음료를 자기 소유로 삼고 음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켰어. 멸망교로 끌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과 짐승과 음료를 심판해서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회개시켰죠. 교회를 회개시키겠어.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음료에게 지금 미혹당해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또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들을 하니 일곱 중에 소산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초대교회도 10뿔 여섯째 머리 10뿔 10뿔은 이 로마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진멸하다시피 했던 그런 10명의 황제들을 말하는 거죠. 황제들. 그 마지막 때도 7번째 짐승의 영과 그 짐승의 정부에도 10뿔이 나온다는 것이죠. 10뿔. 그 10명의 그런 황제들, 왕들, 뭐 지금 같은 대통령들, 총통,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8번째가 셋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통치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세계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푸틴. 그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 난리 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 세계가 다 전쟁 멈추라고 난리 쳐도 안 듣잖아요. 누구 말만 들어요? 사단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해서 쫓아내면 금방 무너져. 그리고 중국에는 시진핑. 얼마나 코로나 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십자가에 기름 부어가지고 불태우고 포크레인으로 정탑을 찍어내고 교회 건물 사각에다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키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가두고 선교사들을 추앙시키고 엄청난 비바람이 일어났어. 그 후에 코로나가 일어난 거고 도처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미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신은 오히려 모슬렘을 더 추앙, 이슬람을 더 추앙한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손상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휴전선만 놓은 누가 있어요? 김정은 그 속에 짐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짐승이. 붉은 영, 사단, 용의 영향을 받고 권세를 던지는 짐승. 그러니까 저 2천만 백성들이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 통치 안에 딱 굴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하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 눈물과 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남한의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심판하셔서 평화롭게 통일돼서 30년 이 나라 민족이 발전하고 부강해서 열강 죽게 돌리는 복음의 나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면은
고구려의 땅, 저 산둥반도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더 이 민족을 강성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주의 오실 첩경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소망 가운데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것은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먹고 눕긴 후에 장대비가 내리고 메마른 땅에 새순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아침이 가까운 더 어둡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더 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우리도 이런 조짐물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딱 정하시고 늘 성령 안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정말로 배고파 기진을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육체의 어떤 육신의 양식을 삼은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을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 그 말씀은 자기 날생 검 같았어. 혼과 영을 관절 골수를 찌르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셔서 전인격적 영혼력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또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오장구 모든 기능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능이 소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방해는 원수 세력들은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권능으로 쪼개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의 본능으로 어둠의 영들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묶어서 무정에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15절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마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만원들이니라. 내가 본마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이용하여 당하게 하고 얼굴을 떠나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와 주사리라. 음료는 타락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영적 가능한 여자 교회. 교회는 여자로 해를 입은 여자 거룩한 교회. 7별의 금관을 쓰고 있는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는 여자.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선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교회의 여자예요. 여자. 거룩한 여자. 그런데 음탕한 여자, 음료는 타락한 여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마시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양교회 안에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타락시키고 지금 원수의 것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권능이 풀어져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영들은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많은 물을 오늘 성경에서 15절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 세계 방언들이다.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 타락한 종교, 이런 종교가 깨어있어야 저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타락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어라, 회개하고 심판하심이 하나님께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재앙과 재난, 멸망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영원히 복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짐승은 이용하고 처음에는 뭐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땅도 주겠고 먹을 것도 주고 혜택을 많이 주겠죠. 달콤한 것을 막 주죠. 그거 다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다 빨아먹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다 벌거벗겨 버린다. 다 뺏어본다. 나중에. 그리고 살 먹고 불로 태운다. 숨겨 죽인다는 것이 죽인다. 불로 태워버린다. 예, 공산주의도 그러잖아요. 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 숙청시킵니다. 예, 그 뿌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주시고 잘 돼도 영원히 내 영광이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려면 우리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을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 여기서 진실한 자는 알레테야예요. 알레테야.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 머리로 왕을 삼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함 통치 그 나라가 된 사람, 그리고 먹지 말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행하는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진실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십시오. 읽으십시오. 하루를 하도 성경 멀리하지 마십시오. 또 성경 공부하십시오. 또 경청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 말씀을 들으셔서 마음을 갖고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사십시오. 그러면 전진을 받게 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붙잡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